오늘 30장을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온 거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엄마랑 공모해가지고 형의 축복,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러자 이제 형 에서의 그 죽음의 위협을 이제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의 집 그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란에서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는 이제 그 외삼촌이 일하는 삭을 주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돈 대신에 나에게 둘째 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봉사했지요. 그런데 외삼촌이 곧바로 라헬을 주질 않고 언니였던 레아를 줬죠. 큰 딸을 줬어요. 속았죠. 그러자 이제 그 외삼촌이 앞으로 7년을 더 7일을 지나고 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너는 라헬과 결혼한 후에 또다시 나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해다오. 그렇게 해서 총 14년을 일하면서 라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속여먹는 사람은 그 적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적수가 누구냐면은 그 사람 속여먹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속여먹는 사람을 그래야 그 사람이 알아요. 내가 남을 속였을 때 그 고통이 내가 누군가를 속였을 때 그 사람이 그 에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기가 외삼촌한테 속아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옆에다가요 고집 센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더 고집 센 사람을 붙여가지고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닫는 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정말로 이제 고집 센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서 네가 이렇게 고집스럽다,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고집스러워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 사람은 전혀 못 깨닫고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때문에 정말 너무 고집스러워요. 너무 고집스러워요. 사실은 자기가 그 고집스러운데.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집스러운 거는 모르고 누군가가 고집스러운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는 엄청나게 크게 볼 줄 아는 게,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게.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내 눈에 어떤 잘 못하는 뭔가가 발견이 됐거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도 그런 면이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요, 내 앞에서 자존심 강하게 하는, 내 앞에서 자존심 부리는 사람을 빨리 파악합니다.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강할수록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을 빨리 파악해요. 그렇게 돼. 부정적으로. 반대로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랑이 많은 사람을 빨리 파악해요. 아, 이분이 사랑이 많으시구나. 아, 이분이 정말 사랑이 넘치시구나. 그거는 그 사람이 이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수가 누구를 알아봐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에요. 왜? 이미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상대방의 그 어떤 면들이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 정말 누군가가 정말 너무너무 고집부리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아하, 당신이 그 고집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곱이 잘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걸린 거예요. 적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지 않냐고. 삼촌이 나한테 줄 품삯을 10번이나 속이지 않았냐고 막 삼촌한테 따지고 대들어요. 웃기죠? 저는 그거 읽으면서 되게 웃겼는데 여러분 안 웃겼어요? 웃기죠? 뭐가 웃겨요? 너는 형의 축복을 속여가지고 뺏었어. 자기가 엄청나게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속여가지고 뺏은 것은 모르고 그 좀 월급 조금 좀 뺏은 거, 월급 조금 속인 거, 월급 주는 날짜 좀 속인 거, 그거는 화가 나가지고.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자기를 못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못 보면. 만약에 내가 내 형 그 인생을 송두리째 속여가지고 뺏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깨달았다면은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한 놈인데 하면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더한 놈인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맞아,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지. 이렇게 입 다물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진다고 하는 건 뭐냐? 지가 한 짓을 하지 몰라.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실패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미숙함이나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가? 나는 자존심 안 부리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고집 안 부리나?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잘난 척 안 하나?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입장을 갖다가 얼른 변호하기 위해서, 이거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말 둘러대지 않나? 이 자기 자신을 빨리 봐야 돼. 자기 자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어떤 성장과 성숙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면을 가지고 있냐면은 늘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살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나에게도 있다. 이걸 인정해요. 이거 인정하면,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부부가 싸울 때 있잖아요. 왜 싸워요? 딱 하나예요. 너는 불완전하고 나는 완전하다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나도 불완전해. 그러나 속에서는 뭐냐? 너는 불완전하고 나는 완전하다는 거야. 그게 만약에 너무한 표현이라면 이 정도예요. 너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 비해서는 완전해. 이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어떤 부족한 점을 봤어요. 그렇지만 나에게도 부족한 점이 당신보다 더 많아. 이러면 아내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좀 철없는 것 같아.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도 철없는 짓 많이 했어.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싸워요? 나는 너보단 나아. 난 너보단 나아. 적어도 너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 여러분, 그 마음이 무너질 때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인정 못 하시겠어요? 인정 못 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되게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잘하거든요. 엄살 떨듯이 죄인이에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아내 앞에서는, 자기 남편 앞에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보 나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더 부족해. 내가 정말 더 몹쓸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용서가 없고 거기에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듯이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아내에게, 그리고 심지어 내 자녀에게조차 진짜 진실로,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내가 부족합니다 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듯이, 내가 내 가족들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교인들 앞에서나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했어, 서로 잘했다 할더라도 내가 뭐 늘 잘못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늘 잘못만 하겠어? 나도 잘할 때가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 사람을 내가 세워주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목의 비법은 거기에 있어요. 제대로 걸렸어요. 야곱은 제대로 걸렸어요. 아주 속이는 삼촌에게 제대로 걸렸어요. 그리고 계속 속임을 당합니다. 계속 사기를 당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야곱아, 네가 네 형한테 이렇게 아픔을 줬다. 이거를 야곱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해서 자녀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은 누굴 더 좋아했냐?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한 번에 2명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중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모든 것에 완벽할 만큼, 모든 조건이 완벽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라헬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다면, 그것이 완벽한 그것이 긍정적인 조건이었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부정적인 조건도 주십니다. 뭐예요? 자식을 언니보다 빨리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가 애를 낳을 확률이 더 높아요? 남편에게 사랑을 조금 받는 여자가 애를 낳을 확률이 더 높아요? 아시죠? 어느 쪽이 더 높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애를 먼저 주셨어요? 레아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도 없고,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부족하기만 한 그런 인생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 뭐냐? 레아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내 동생보다 많이 받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죠? 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을 바라봐야죠. 그죠? 네. 그렇게 봐야죠.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자꾸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비교해서 없는 거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자, 레아가 먼저 자녀를 낳았으면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라헬이 화가 났어요. 이 라헬은요, 아마도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와일드한 여성이, 그러니까 터프한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그러니까 시기심도 커요. 시기심도 엄청 커요. 그래서 언니가 나보다 애를 먼저 낳았어? 화가 났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1절 보겠습니다. 30장 1절 지도 표시하고 같이 읽어보죠. 지도 표시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노란색으로 칠하신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를 시기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남편한테 막 따져요. 빨리 내가 애를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화를 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생명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자 라헬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내 몸종 비라를 당신한테 줄 테니까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먼저 낳자 해가지고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비라가 아들을 낳아요. 누굴 낳습니까? 이게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단과 납달리. 단 그리고 납달리 두 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요. 일단락을 좀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시기한다고 하는 거 그거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기심 때문이에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누구에 대한 질투일까요? 누구에 대한 시기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시기, 하나님에 대한 질투.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시기예요. 이상하게 내가 에덴 동산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선악과만 보면은 열등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나는 못한다. 그래서 그 시기심이 드디어는 그 시기심을 누가 자극해요? 사단이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사단이 그 다음에는 사단이 그걸 포착을 합니다. 사단이 딱 포착을 해가지고 더 막 쑤십니다. 불쑤시개로 쑤시듯이 더 쑤십니다. 맞아. 나중에 가서 어떻게까지 되냐면은 저 사람이 너 무시해. 내가 시기하고 있는 대상 있잖아요. 그가 너를 무시해.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시기심이, 단순한 시기심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는 거예요. 분노로.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게 또 얼마나 또 이게 착각적이냐면은 이제 그 사람을 사단이 야, 네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널 무시해. 무시하고 있어. 너 모르겠어? 너 말하는 거 잘 들어봐봐. 널 대하는 거 가만히 봐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대할 때하고 널 대할 때 어떻게 다른지 봐봐. 그 사람이 너랑 악수할 때랑 다른 사람이랑 악수할 때랑 그 표정이 어떻게 다른지 잘 봐봐. 너를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쑤셔놔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살펴봐요. 살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렇게 보여, 이제부터. 야, 니네 교회 목사가 돈 많은 사람은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봐봐, 돈 많은 아무개 집사하고 인사할 때는 봐라. 얼마나 따뜻하게, 아이고, 그렇게 어루만져주면서, 그래, 돈 없는 너한테는 얼마나 그냥 대충 하니?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봐요, 진짜. 어느 날 목사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근데 그날따라, 예를 들어서 그날따라, 그 돈 많은 집사님이 집안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짧은 만남이지만은 이렇게 가정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안 됐군요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내부 사정도 모르고 이제 그 사람이 눈이 그렇게 고정이 돼 있잖아요. 눈이 제 얘기 이해하시죠 지금? 이해하고 듣고 계시죠? 눈이 그렇게 고정이 됐잖아요. 저 목사 차별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네. 돈 많은 사람한테는 그냥 막 시간도 오래 이렇게 인사할 때 그냥 시간도 오래 내주고 이렇게 막 아이고 그러냐 이렇게도 해주고 자기한테는 안녕하세요. 그러고 끝나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의 눈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면요. 사단이 나한테 딱 그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그거를 믿음으로 아니야, 뭔 소리야, 이렇게 이겨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계속 보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한테는 있어요.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작은 시기라고 하는 하나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것이 미움으로 가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가고 나중에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까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역사나 이런 걸 가만히 보면요, 전쟁을 한다, 싸운다, 거기에는요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어느 역사학자가 그걸 연구했더라고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는 아주 개인적인 시기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시기심이. 개인적인 시기심이. 그러니까 목사를 또 예를 들어야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교회가 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목사님을 갖다가 내쫓았다. 그런데 항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만약 목사님을 내쫓았다, 싸워서. 그러면 항상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명분은, 이유는 거창합니다. 무슨 설교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목회를 어쩌고 저쩌고. 겉으로 볼 때는 항상 그 이유가 거창해 보여요. 정말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은 이거예요. A 장로보다 B 장로를 더 좋아했어. 이거예요. 너무 유치해요. 너무 유치하다니까요. 시기심 하나가 주님의 교회까지 아프게 하는 그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 언니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봐야죠. 뭘 봐요? 내가 남편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먼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먼저 결혼한 언니보다 늦게 결혼한 그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하고 남편이 더 라헬을 사랑할 때 언니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그렇죠? 지금 언니가 나보다 자식을 먼저 낳은 것이 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다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언니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겠어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아픈 일을 당하거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라헬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들듯이 따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종을 이제 첩으로 주면서 아들을 낳아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푼다, 그런 얘기인데, 억울함을 푼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억울하면은 레아가 억울하겠어요? 라헬이 억울하겠어요? 레아가 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시기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시기심과 같이 가는 게 뭐냐면은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항상 피해의식이 같이 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앞길이 이렇게 다치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그런데 이렇게 시기심과 피해의식은 같이 가는데, 그런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 상처는 몰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몰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는 건 모르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아픈 것만 커 보이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서 성숙함과 미숙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숙함은 뭐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팠으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할 수도 있겠다.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했었는데 혹시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아파했던 사람, 아픈 사람이 혹시 있진 않았을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미숙한 사람은요, 반대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만 기억해요. 그래, 이 사람 이거로 나 아프게 했지, 저 사람 저거로 나 아프게 했지.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늘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한 번도 안 받겠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건 아직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아직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상처를 한 번도 안 받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 많을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랑이 많으니까 상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먼 사람한테는 안 받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지. 원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을 먹으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상처를 헤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상처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상처들을 재료로 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 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안 살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처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에 아주 성숙하고 강한 인격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없어요?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죠?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피해요? 무균실에 들어가죠, 무균실. 그러려면 그 사람은 병원 무균실에 하얀 거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데 있죠. 무균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야 돼요. 아니, 평생을 살아야 돼요. 바이러스에 접촉을 안 하려면. 그러나 우린 그럴 수 없어요. 바이러스에 접촉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해 보세요. 내가 면역성이 강해 보세요. 바이러스에 내가 접촉을 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렸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병이 들었다 할 때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탓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더 구체적으로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약해진 게 문제예요. 누군가한테 상처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내 믿음이 그만큼 약해졌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상처받았다면 아유 그래요, 아유 맞아요, 이게 얼르고 달리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상처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상처받은 그 사람도 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리고 평소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훈련이 강하게 돼 있으면 그거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 인격이 올라가 있으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걸 뭔가를 했다,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순간적으로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은 그 순간적으로 아픈 것을 계속 안에서 키우질 않아요. 문제는 키우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말을 어떻게 했다,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닮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아직 약해서 그렇지,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아니 나도 부족할 때 그러잖아, 주님 제가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걸 극복을 해요. 극복을.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왜 그렇게 했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지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아? 계속 묵상을 합니다. 계속 키웁니다. 그러면은 요만했던, 저를 보세요, 요만했던 상처가 내가 영양분을 계속 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맞아, 이건 그냥 놔둬서는 안 돼, 이건 뭔가 딱 부러지게 해서 끝내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말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 기억하세요. 그렇게 나오려고 자꾸 내가 하거든, 아, 내가 주님을 닮는 훈련이 잘 안 돼 있구나.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닮는 면이 하나도 안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닮는다 우리 늘 말하는데 뭘 닮아요? 예수님이 뭘 닮아요? 얼굴을 닮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걸 닮으려고 그러죠. 예수님의 귀신 쫓는 능력,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걸 닮으려고 그러죠. 그런 건 닮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뭘 닮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 절반의 이유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할 때는 바로 그 모습, 예수님이 참 인간답게 살았던 그 모습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상처받을 거로 논할 것 같으면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도 아주 정말 높은 사람을 갖다가 짓밟을 때 상처를 더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대놓고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놓고 예수님 보고 이 바알세불,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바알세불, 이 똥파리 같은 귀신아, 이 사단의 왕아, 대놓고 명예훼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온통 발가벗겨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3년 동안 애써서 정성 들여 키운 제자로부터 돈 몇 푼에 배반을 당하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는 건 그걸 닮는 거예요. 그걸 닮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나를 대했던 태도에, 심지어 이 목사조차도 아주 인격이 제가 부족하니까 만약에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집에 가서 왜 그랬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돼? 키우지 말고 그 즉시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상처받은 중에서도 자신에게 팔에 못이 박히고 있는 중에도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용서해 주세요. 이랬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슨 힘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나도 용서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숙해가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거 빼놓고서는 예수님 닮음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면 안 돼요. 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사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상처를 준 누군가가 있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 가지고 주님이 상처받을 때 대처하셨던 방법과 이제 내가 상처받을 때 행했던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닥쳐왔던 상처들을, 시기심들을 우리가 한번 이겨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끝낼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다 천국 가서 다시 보고 다시 살 사람들인데,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기도하십시다.